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도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은 48번 시편 10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공로로 나를 부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의상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망을 지어나이다. 주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다하고 공회에서 노력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끝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자리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벗고 저희가 정결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고 또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치우친 그 마음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당한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찾아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세상이 고통과 고난에 쌓여 있습니다. 전쟁으로 정말 미래가 있는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까운 곳에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을 그저 넘기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또 깨닫고 실천하는 자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침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이에는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만민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불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묻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후 위기,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인류애를 발휘하고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패권 국가, 군사 패권 국가가 되어야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이 절제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대립하며 꼭 전쟁을 해야 합니까? 힘의 국가와 돈의 국가가 아니라 평화의 국가와 생명의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을 분점인 분기점인 추분을 지나 그제가 추분이었는데요, 한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4절기 중에 유일하게 나눌 분이라 분자가 들어있는 추분과 춘분은 이날을 기점으로 계절이 바뀜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하루 평균 20도 미만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인 추분을 가을의 시작점으로, 반대로 기온이 20도 이상 유지되는 첫날인 추분을 봄의 시작점으로 여깁니다.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라고 하지만 사실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져 있고 24절기가 중국의 베이징과 하북 지역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추분 이후 3일이 지나, 그러면 내일이죠. 26일이 돼야 낮과 밤이 거의 같아진다고 합니다. 추분날 같은 게 아니라 3일 정도가 지나야 같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계절의 경계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에도 획기적으로 변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그의 삶의 임계점, 전환점입니다. 그는 더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비상한 종교 체험을 가리켜 어떤 이들은 문지방을 넘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방과 마루가 나뉘듯이 주님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면서 시작된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야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죠. 애굽에서 차별과 억압 아래 살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12지파로 나뉘어 땅을 분배받았지만, 땅이 나눠져 있었지만 지파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동체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춘 주변 나라들의 침공이 빈번해지자 백성들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등장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농부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왕이 아니라 농부로 살았던 것이죠. 왕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단 동편 지역에 터를 잡고 살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 길랏 야베스를 침략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둘째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벤 암리의 후손입니다. 암몬 족속은 그 요단강 동쪽 사해 북동쪽을 차지하고 야복강 언덕의 라빠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밑에가 그의 형제인 모압 족속이고 그 밑에가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다른 나라는 점령하는데 에돔이나 이런 암몬 족속의 땅은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힘이 강할 때 먼저 침공할 수 있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침략하겠죠.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요. 요단 암몬과 가까웠고 이스라엘 연합으로부터는 다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가장 가까운 땅이 바로 이러한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죠. 그래서 므낫세의 길란 야베스를 침략한 것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웃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사사로 세워질 때 침공하여 길앗이 자신의 땅임을 주장합니다. 그 다시 나하스라는 강한 왕이 나타나자 또다시 길앗 야베스를 침략한 것입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길앗 야베스의 지도자들은 나하스에게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약은 약소국은 봉신으로 조공을 받지 하고 또 종족이 벌이는 전쟁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하면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제후들이 있는 것이죠. 황제와 제후 사이에 조약을 맺어서 제후들은 황제에게 조공을 받죠. 황제의 전쟁에 제후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로 화친을 칭하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청하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길란 야베스 땅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모욕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나하스는 7일의 여유를 주더라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로부터 아무런 군사적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길란 야베스 주민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하스 주민들이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원주에게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내게 나아가리라고 간청하며 자신만만하게 그 간청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다가 우리가 좀 힘이 없으니까 우리 도울 사람을 찾아와서 전쟁하겠다 하면 멈춰주겠습니까? 그런데 나하스는 어때요? 충분히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니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비록 범죄하여 시련을 겪고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섭리하시는 이스라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나하스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길란 야베스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고 연단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정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짓밟고 능욕하는 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징벌하시고 철저히 징벌하십니다.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십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하스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이런 애틋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엄중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볼까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암몬 족속에게 비굴하게 예언합니다. 그렇죠? 이래만 말미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그들은 다른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길앗 야베스 주민들만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이 있고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무서운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잊었던 것이죠.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실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실한 채 아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몸을 떨쳐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절통한 사연과 함께 아파하기는 하지만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안타까워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우리가 비웃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나와 무관한 이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는 남의 고통에 참여하고 연루되고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브와 주민들은 그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아무런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왕으로 할 수 없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연유를 묻자 사람들은 전령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는 크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 속에서 마치 마그마가 폭발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일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영이 마저 됐다고요. 그가 나를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도들은 골방을 박차고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박차고 일어나 나가서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운데에게 끌려가 매를 맞아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요한은 죽임당한 하나님의 증인 이야기 끝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일어섰던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주민들은 뭐하고 있어요?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나하스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영국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악을 위해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선한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악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른 뼈들도 일어나 하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사실 분노는 비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일어났다가도 곧 사그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분노에 사로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고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분노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터무니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도 마음을 잘 다스려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혀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여움을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야 할 때도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지는데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보이거나 비겁자입니다. 나약한 사람일수록 루신이 그의 소설 아쿠정전에서 말했던 정신승리법을 참 잘 사용합니다.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착하다, 내가 착하니까 이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아니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적어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자기를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이지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사울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영어 단어는 홀인데요. 그 홀리 전체 혹은 흠이 없는 홀이라는 단어에서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거룩한 것은 나눔이 없는 것 전체. 인간은 언제 그러므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일치를 이룰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분노는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상태가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시련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시고 때로는 잘못으로 인한 겪는 슬픔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사울은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고통하시는 하나님, 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사울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안락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는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와서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위와 같이 되리라. 비장한 결의요 선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암몬 사람을 겁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울보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거룩한 분노는 그들에게 심적인 두려움을 임하게 하여 이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그 아픈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울기만 하는 그들이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모인 백성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자손이 3만 명, 33만 명이었습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오산에 있지요. 오파나가 오산에 있지요. 도울 사람이 강 저쪽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도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33만 명이 도로 일어나게 된 거죠. 사울 왕 아래 하나로 뭉친 이스라엘은 암몬을 세력에 기습합니다. 세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고 그 공격이 성공하여 암몬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승리입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백성들은 사울을 치켜 세우며 사울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을 죽이겠다고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를 금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자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운 분, 나를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를 사울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이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으로 믿은 것이죠. 사울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를 떨쳐 일어나 전쟁을 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함께 일어나 전쟁에 참여하게 했는데요. 그들은 뭐만 본다고요? 사울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울만 있는 것처럼 여긴 것이죠. 사울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암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아예 안 계신 분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살다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라고 생각해요? 보이시지 않지만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분이지만 내 삶에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쟁의 승리를 사울의 힘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는 오직 사울만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의 힘만을 볼 뿐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왜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을까요? 길갈은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멈추면 물이 멈추죠. 그러면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위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있는 12들을 취하게 하여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 세웁니다. 기념비로 세우죠. 그리고 돌을 세운 뜻을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길갈에 있는 돌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땅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말합니다. 수치가 굴러가는 것.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하고 요단물을 끊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신 것. 구원의 은혜가 담긴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따라서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 가서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잊었고 지금껏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비록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이며 참된 이스라엘이며 구원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혹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 신앙과 무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는 일어서야 합니다. 천근 만근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혀져 있어도 기어코 일어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앉아서 울 게 아니라요, 앉아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잘못되었거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일어서는 주의 일꾼들이 많아집니다. 지금처럼 힘으로 경제로 패권 국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 땅, 나라만 그런가요? 사람들도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마음도 돌아볼 생각도 없는 이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길, 바로 우리가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떨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는 이 세상에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을 찾는 그런 세상에 정말로 긍휼과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떨쳐 일어나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온 땅이 공정과 정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힘이 세상을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상의 움직임을 알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모두 같이 좀 보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온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사력, 경제력을 믿고 순상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힘이 없고 또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참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 아시죠?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가정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공부하는 청소년들 마지막까지 주의 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은 10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의 헌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이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1시에 밥 먹고 피택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강동욱 성도 박영희 권사님 남편 되는 강동욱 성도가 소천하셔서 오후 예배 후에는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꼭 아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든지 참석을 못 하시든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분연히 떨고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서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